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힘찬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힘찬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거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다시 한 번 더 4절의 가사로 노래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7월의 첫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붙잡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의 시간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죄로 인하여 혹은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달려가길 원하오니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쁠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슬플 때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행복할 때 더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헌신으로, 사명으로 기꺼이 즐겁게 준비하시는 교역자분들과 교사분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배우는 말씀과 찬양 이야기들이 마음에 뿌리 내려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옵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생활 트레킹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개포동 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사는 날 동안 평생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포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하동건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준비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염려, 근심, 불안이 떠나가고 새 희망 안에서 새롭게 되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95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2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너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역자 수련회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였고 주어진 하반기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물점 홈페이지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하면서 뭣도 모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한 1년쯤 지나서 매일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장님들을 취재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이야기를 신문에 싣고 싶다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제 이름이 드러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500만 원을 주면 전면에 실어주고 300만 원을 내면 반틈 실어주고 30만 원 내면 사진도 없이 기퉁에 조금 이렇게 실어준다고. 그래서 하시겠느냐 하더라고요. 안 한다 했습니다. 내가 한번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알려보리라 하고 이제 거절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좀 제 홈페이지도 나오고 좀 제 이름도 나오고 하면 좋을 텐데, 검색하니까 나오는 결과가요, 하동건 고사리, 하동건 나물, 진짜 나오더라고요. 경남 하동의 건 고사리, 하동건 고사리, 이거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설교 동영상이 검색되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거 안 했으니까 하동건 고사리, 제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드러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큰 사역을 할 때, 또 큰 결심을 내리고 큰 결단을 할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거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신학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순간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작은 것에 더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타 규정이라고 묶여진 단락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세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하는 가운데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21장 22절부터 22장 12절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을 보면 이웃의 소나 양을 돌려주는 것, 또 어미새를 놔주는 것, 지붕의 난간을 만드는 것, 또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섞지 말라 하는 명령, 어떻게 보면 사소한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제사하는 데 쓰이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명령과는 좀 다르게 사소한 것들로 채워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종교적인 의식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골목에서, 밭에서, 지붕 위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말만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세속적으로 살고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삶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더 심해져서 원 아워 크리스천 또는 원 타임 크리스천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만 기독교인인 척, 거룩한 척 살아가고 나머지 삶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는 결코 믿음이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썬데이로만 한 시간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웃의 필요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거나 쓰러진 것을 보면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돌려주라, 도와주라가 아니라 이웃이 멀리 있거나 또 그 소유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주인을 찾을 때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고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해줍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을 찾으면, 주인을 찾게 되면 돌려주라는 것이죠. 주인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것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나귀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게 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보자면 귀찮은 일입니다. 누군가의 동물을 대신 보살펴야 하고 언제 올지도 모를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귀찮음을 넣어서 이것을 형제의 사랑의 표현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다 하고 넘겨버리거나 도와줄 기회가 있어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챙겨 주어야 한다.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챙겨 주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떠 준 것이 나에게 한 것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서 도움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이 가진 자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 그들이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야고보 사도는 제대로 꼬집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누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청하여서 여기에 앉으소서 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준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저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 의한 참된 행위가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마지막인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우리가 입은 긍휼대로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 작고 귀찮은 일에 우리가 헌신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 그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생명도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어미새와 아기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새를 놓아주어서 다시 새끼를 낳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단지 자연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 가치를 지켜주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찮은 작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조차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취하는 권리보다 오히려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생명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결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러한 작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일상의 작은 것, 사소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또 성실하게 맡은 바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생명에도 긍휼의 시선을 갖는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8절을 보시면 평평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매우 실용적인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대부분의 집은 평평한 지붕을 가졌다고 합니다. 벽과 벽 사이에 들보를 깔고 또 작은 나무들로 간격을 채우고 진흙과 짚을 이겨서 발라서 지붕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낮은 지붕이었고 기울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쉼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옥상에 난간이 없다면 사람이 쉽게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부주의함과 태만으로 인해 생명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무심코 놓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새의 어미를 놓아주는 것도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쪽으로 택하는 일입니다. 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 이웃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 생명을 택하는 귀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지키는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다.
즉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며 하느님의 창조물들을 보존하는, 생명을 지키는 그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하느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생명도 긍휼히 여기고 그것들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에 긍휼을 베풀 때 하느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느님의 질서를 지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타 규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5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복장을 바꾸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9절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또 실들을 섞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들은 구별된 삶을 살 것, 또 혼돈 속에 살지 말 것,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와 구별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장에 대한 명령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옷을 바꾸어 입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다르게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받은 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섞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바꾸어가는 그런 혼합 속에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역할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도 이러한 혼합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모든 경계를 허물어가며 모든 것이 혼합된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영적 혼합주의를 경고하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생물과 종자들의 혼합되는 것, 결국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혼합되는 그러한 일들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져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 혼합 속에 섞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작은 소결론이 있습니다. 옷에 술을 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라고 하시는데요. 이 명령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지켜 살며 또 거룩한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잘 지켜 살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우리도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잘 지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면 살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사소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의 필요를 돌보지 못했고, 작은 생명에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보다 세상에 섞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삶에서 작은 일들이고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단락이 시작되는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의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타 규정으로 묶인 단락에 소소한 규정들을 나열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큰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작은 규정들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원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큰 말씀, 작은 말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나무에 달려야 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 작은 것에 불순종한 우리의 삶을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혼합하지 않으며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명령하시기보다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삶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나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길 바라며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삶조차 하나님과 그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작은 순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14장과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1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위에 크신 사랑 보여주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큰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어 주사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나 그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사 우리에게 속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은혜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신 헌신하며 크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웃의 필요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돌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사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소홀히 앉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우리가 무관심 속에 방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돌보는 자들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돌보며 생명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긍휼을 베푸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사랑과 작은 실천을 보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혼합된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그 창조의 질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혼합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 혼합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뜻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혼합되어져 가며 점점 더 혼합된 가치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며 우리에게 혼합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옷끝에 매달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혼합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혼합된 가치관과 혼합된 기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날마다 더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구별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혼합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되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혼합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됨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자들을 통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의 자들로 세워져서 세상의 여러 분야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거룩하심과 구별되심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7월 8월에 있을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모든 부서가 7, 8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지켜 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8월 여름을 맞이하며 모든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청년부에서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이 혼합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셔서 하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전 세계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며 확장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나 떠난 자들이 있다면 이 길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허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참되게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손길들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 허락하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잘 준비된 수련회 되게 하셔서 그 수련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통해 심령이 변화하는 큰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